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운 분. 두려운 분.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에 있는 무서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무서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합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5절에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뿐 죽인 후에 사람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의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영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담임한 선생님이 천영흠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첫 번째 날부터 단어를 외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매 시간마다 보는데 한 단어 틀리는데 한 대씩 때릴 거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박달나무 몽둥이인데 그거 손바닥 때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약속을 너무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박달나무 몽둥이 맛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영어 시간만 되면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매 안 맞으려고 열심히 영어 단어 했습니다. 근데 그분 참 무서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무서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이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돈에 대한 시달림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베란다를 안 나가요. 왜 그러냐니까 돈에 시달리는데 옛날에는 이게 요즘은 채권자들이 이렇게 전화 못하게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막말을 한다는 거야. 너 돈 받으러 너네 집 갈 테니까 문 열어.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덜컹하는데 베란다에 나가면은 뛰어내리고 싶대. 8층인데 8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지요. 그냥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뛰어내리고 싶어서 베란다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소기업 사장들 우리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남겨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빚만 남겨주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아내도 데리고 자식도 데리고 자동차에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한꺼번에 일가족 죽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봅니다. 경제적 실패 두려운 거예요. 죄를 져서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면 그것도 두렵습니다.
마침내 경찰에게 붙잡히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사형 언도받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거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들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죠. 암. 지금도 암은 많이 고치긴 합니다만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야. 의사가 검사 조사서를 쭉 보더니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말하길 암입니다. 그런데 이미 손 쓸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절망감이 오잖아요. 왜 이런 것이 두려움이냐면은 목숨이 한 2개나 3개쯤 되면 한 번 죽고 또 있다 죽고 또 있다 죽으면 되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뿐인 내 목숨이 죽는다는 것은 내게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요, 내게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요, 내게는 절망이야. 더 이상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성경은 그래서 사망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사망은 정말 무서운 거야.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떨지 마라, 쫄지 마라. 그 죽음 그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무서운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적 채무가 100억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누구도 나를 고소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법정적 용어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데, 검사가 법원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없어버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암병이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도 어쩌지를 못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죽었으니 망한 거 아니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죽은 뒤에는 그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데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두려워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두려워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참새 5마리가,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새 5마리가 돈 10,000원에 팔리는 것, 여러분 그거 신경 쓰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세세한 전지하신 분이라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머리가 적으면 6, 7만 개, 많으면 10만 개, 머리카락이 크게 되고 머리가 숱이 많으면 10만 개가 더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누가 세겠어요? 그럼 하루에 머리카락이 보통 몇 개나 빠지겠어요? 얘들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질까 하루에? 50개. 근데 50개씩 매일 빠지면 나중에 머리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50개 빠지면 50개가 또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밀이나 자랄까? 밤에 잘 자랄까? 낮에 잘 자랄까?
우리는 머리카락이 밤에 잘 자랄 것 같은데 학자들은 낮에 잘 자란다. 11시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라는데 하루에 0.3mm씩, 그러니까 사흘이 자라면 1mm 자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라면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 것이죠. 근데 머리카락 빠진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근데 이게 홍혜정 자매님 머리카락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윤교 머리카락 빠진 것도, 제 머리카락 빠진 것도, 이게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어떤 죄 졌는지, 얘들아 너네들이 예배 시간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그 주님이 모르시겠냐? 수다 떤 것도 다 알고 스마트폰 본 것도 다 알고 주님이 다 안다고 너네들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은 어떤 게 심판이냐면요, 심판이 한번 딱 호루라기 불면은 끝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행드릭인데 그걸 안 불어. 심판이 안 불면 그냥 쳐도 심판이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심판은 법정적으로 최종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심판관은 누구예요? 재판장이지, 재판장. 성경은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쓰느냐? 그걸 신보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보좌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는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예요. 천국의 호적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서 아담, 그리고 계속해서 계보가 기록돼서 거기에 제 이름도 기록되고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이 되는 거야. 근데 책들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개인대로 심판하는 심판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심판하느냐? 머리털까지 빠진 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분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은밀히 지은 죄를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한 죄는 다 밝혀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카메라가 수없이 많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찍어대니까, 그러니까 동영상 찍힌 거 돌려보면 나오는 거야. 도둑질하는 것도 나오고 나쁜 짓 한 거 다 카메라에 다 찍혀요. 그러면 제일 앞자에 왼쪽에 있는 학생 이름이 뭐죠? 이름 이명애 집사님 딸이라고 그랬잖아. 응? 이명숙 집사님 딸. 그래, 또 이름 뭐야? 크게 우예인? 예은이. 그래, 예은이가 저기 나쁜 짓 한 거 예수님이 모를까 알까? 또 누가 알까? 나쁜 짓 한 거 누가 알겠어? 네가 알지, 네가. 근데 네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쁜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네가 나쁜 짓 하는 걸 누가 봤냐면 네가 봤어. 그게 기억이야, 기억. 우리 속에는 기억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억장치가 영혼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심리학자들은
하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죄졌던 거 다 잊어버려서 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나고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갈 때가 있어요. 기억이 올라오는 거야. 요즘에 이 스마트폰을 싹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싹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그 방법으로 그거를 복원을 해버리면은 그 옛날에 다 지워버렸는데 그게 다 솟아나는 거야. 그게 컴퓨터에도 다 지워버렸는 줄 알았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오면은 몽졸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게 우리가 죽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게 디지털 포렌식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원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아니라고 우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못이라고 그래도 도무지 불못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소름이 끼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못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 속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박영문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가서 있는 걸 봤는데 틀림없이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틀림없이 아버지인 게 아버지가 복수가 차서 죽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복수가 차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틀니를 물고 죽어가지고 틀니를 뽑다가 틀니가 조금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걸 뽑으려면 억역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부작을 해갖고 틀니를 물고 있더라는 거야. 죽을 때 못 쓰는데. 근데 뱀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물어뜯으면 뚝 떨어지는데, 근데 좀 있으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계속 3마리가 물어뜯는데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 뱀이 물어뜯는 데는 얘기는 없는데 구더기는 확실히 있어요. 불구더기라고 나는 봐요. 불에도 죽지 않는 구더기. 구더기가 뭐 하겠어요? 파먹는 거지, 사람을. 그러니까 구더기가 눈도 파먹고 코도 파먹고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얼마나 그게 참혹하겠어요. 그게 좋겠냐? 예은아? 거기 가면 되겠냐? 안 되겠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는 불은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만큼 뜨겁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유황이 땅에서 캐는 것은 49%밖에 안 되고 순수 유황의 성분이 7종 것도 그 화산이 폭발한 곳에 가서 거기서 캐는 그거는 순도 99%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순도 99% 유황이 불을 붙으면 50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순도 99%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갖고 불살났는데, 그래서 거기 화염이 지나간 그 흔적이 그게 5000도라는 거야. 근데 지옥은 그래서 5000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얘들아, 지옥이 몇 도라고 그랬냐? 5000도. 그러니까 5000도라고 그래도 별로 감각이 없네. 지옥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꽃. 불이 너무 세게, 그걸 과하다 그러는데 불이 과하게 되면은 꽃이 피어나요. 그 불꽃이 띄어야지. 네. 저게 지옥을 누가 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불꽃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던져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 28절에 우리가 죽으면
지금은 몸은 가지 않고 영혼만 가요. 근데 영혼의 사람이 가는 거야. 이 영혼의 사람이 거기서 이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두 종류의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스마트폰 보다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내 얘기 잘 들어라 얘들아. 몸만 봐. 뭐 그걸 보냐. 끝나고 막 보지. 자, 몸과 영혼을 어디다 던진다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자,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그러면 일본에 있는 걸 읽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이런 사람들 다 거기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가느냐? 미혹하는 마귀, 미혹하는 마귀. 마귀만 들어가느냐? 그 짐승. 그 짐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유엔 연합에 있는 컴퓨터가 비슷한데 그게 짐승이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사람, 그 복제인간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냐? 지금 복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사람을 복제해서 갖고 오는데, 그게 인간의 무속인자들만으로 만들어낸 아주 전능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건져낼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렵지 않잖아요. 나 보내신 하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도 네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도 닦는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만 듣지 마세요. 다른 복음을 듣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관념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 누구 믿으라고요?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승우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입니다. 참 잘생겼는데, 이 주승우 집사가 마지막에 아주 아버지 마지막에 효도를, 큰 효도를 해서 아버지를 구원했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하게 될 주승우 집사입니다. 2010년에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네, 큰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관을 삽입해서 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몸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좋아지는 것 싶더니 다시 악화돼서 병원에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께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이 더 위중해 주셔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또 뜨거워지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계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급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말 따라해라고 했고 아버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새신자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려 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걸 따라 하셨고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얼굴에는 감동과 감격에 찬 얼굴로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운하다 후련하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이 보고 괜히 평생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다고 그런 그 가족들이 참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가 끝나고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끼시고 다음날 2010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날 잠을 잤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 앞에 계시는 거예요. 사방에는 꽃밭이고 황금옷을 입고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승우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꿈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눈을 떠보니 눈가에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주집사가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신 천국에 저도 가면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제 주집사님이 참 그렇게 쏙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처음 해봤는데 뭐 해보지 않았는데 쏙 잘했겠어요. 근데 어설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믿은 거야. 믿고 나서 개운하다 그 말을 했다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버린 거야. 근데 그게 가슴이 뜨거워질 때 했어야 돼요. 그 영접하기도 하자마자 산소 마스크 꼈대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꽃밭에 있는데 황금 옷을 입고 계셨대요. 이 꽃밭이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낙원이라는 말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낙원이 칠낙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칠낙원이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이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신 거야. 근데 낙원에 갔는데 아름다운 황금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여기 뭐 쓴 건 없더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건 안 쓰신 것 같아요. 왜 안 쓰셨겠어요? 한 게 없으니까 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뭘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성경에 그런 면류관이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면류관들이 뭘 해야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이거 쓰고 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면류관은 없죠. 어떤 신성종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신성종 목사님은 이제 충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천사들이 가서 보니까 면류관을 썼고 또 여기 기가 막힌 보석이 달려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천사님 저 면류관에 달려있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거는 자기
자기가 세상 사는 동안 사람을 전도한 숫자만큼 달리는 건데 저게 상급 중에 하나라.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많이 달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야.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윗집 사람. 그거 하려면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적어낸다. 1단계가 여기 적어낸다. 이거 적어낸다. 청년부도 오늘 이거 다 받으세요. 알았죠? 어디 갔나? 청년부 저기 윤 집사님 청년부 이거죠. 중고등부도 다 적어내야죠. 그죠? 네, 중고등부도 다 적어내고 중고등부도 적어내는데 애들도 적어내는데 어른들이 안 적어내면 되겠어요? 안 적어내겠어요? 아니 다시 여쭐게요. 애들도 내는데 어른이 안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들 적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적어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 현세에서 몇 배요? 100배. 30배, 60배는 인간이 농사지면 최대치를 낼 수 있는 게 곡물에 따라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돼요. 근데 100배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소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 천국은 확실하게 그래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했습니다. 혹시 곤고한 삶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한번 죽도록 애써봐. 인생이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을 사실 반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100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 100배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 우리의 낮은 몸, 맨 마지막 조절을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이야 이거 썩을 몸, 멸할 몸, 죽을 몸, 이거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